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그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름을 예수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동정녀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백성, 자기에게 속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구원자, 곧 예수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외에 어디서도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으며 찾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것을 구원자, 곧 구주, 예수라 일컫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혹은 구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그만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구주시라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거의 모든 성경이 일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바꿔주실 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의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주가 되심에 대하여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일컬어지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계시한 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라는 그 이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함께 계시지 않는, 함께 계시기는 고사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뒤틀려진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그 교제와 사귐이 회복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예언과 계시의 큰 갈래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 세상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이라 일컬어지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한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 이 두 첫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옳은 일, 그런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피조물의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할 경우에 그들이 정령 죽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에덴에서 추방되게 될 것이며 또 그것에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망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금 생명의 상태로 옮겨질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사단이 멸망케 될 것. 다시금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고 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인간을 다시 번성케 하셨지만 인간들은 다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집중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의도는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높이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펼치고 또 서로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죄의 비극은 이렇게 여전히 그 세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가되어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으며 또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곧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은 긴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또 새 언약을 예언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예수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그 의미를 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마누엘의 주제가 어떻게 성경의 흐름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에 대해 신명기 31장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요 평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곧 정죄요 심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정죄의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과 사랑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며 또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도되어집니까? 3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0절 4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멀리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는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영광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요 소망을 주는 귀한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임하신 그 임마누엘 주님,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강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요 또한 완전한 주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위로와 평강과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그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이 시간 의지하며 또한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형편 가운데 있던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